오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가난한 자의 복음과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벌써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9장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이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에 대한 그 외로움도 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라는 그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에 마주한다라는 거죠. 왜냐? 세상은 늘 화려한 것, 강한 것, 성공적인 것에, 그런 모든 것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더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따뜻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회적인 복음서를 말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동시에 사랑을 받는 그런 의사였어요. 의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아파하는 자에게 먼저 시선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처럼 왕이신 그 하나님, 또 마가복음처럼 종으로 오신 그 예수가 아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 한가운데 함께 서 있는 완전한 인간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한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누가는 날마다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의 길,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길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숨결이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푸뉴마로, 이는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자 생명의 바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 압도적으로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분 위에 강하게 머물러 계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림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사항들을 진행해 가시며 공생애를 진행해 갑니다. 이 거룩한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에너지가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 사회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소외된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라는 그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신약 시대의 그 사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저주받은 자라고 불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결을 덧입어서 그들이야말로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며 팔복의 상황들을 말씀하면서 영적인 면을 강조했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은 아주 실제적인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위로하고 오신 것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밖에 있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심령 깊숙한 곳까지 치료하시는 그 치료자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결핍의 자리, 그 결핍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 푸뉴마를 주고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상황, 마태복음의 임마누엘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은 마냥 꽃길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것을 북부, 중부, 남부로,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예루살렘 상황으로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의 상황들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상황인데 누가복음 29장 22절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하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받고 당하고 이 마땅히에 대한 이 단어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생략되어 있어요. 조금은 좀 아쉽죠. 원문이 생략된 게. 근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듯이 이 받고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며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일이며 동시에 필연적인 사랑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결코 피해서는 안 될 거룩한 계획의 핵심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그 십자가 고난이며 실패였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마땅한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굳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향하여서, 아니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죽음이 아닌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지만은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필연적인 고난 그리고 영광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철인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이 말씀이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지만은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날마다의 단어를 지금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따라 내려가거나 반복되는 그 분배.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고난은, 아들 딸의 고난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결단이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순교적인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해가 뜨면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과 시간 속에 스며들어야 할 반복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갔듯이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날마다 내 십자가, 철운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 그 길은 낮은 곳으로의 초대예요.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기득권층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지금 말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수는 나와 함께하는, 낮은 곳에 늘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고난은,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얘기하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연합됨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누가는 그 연합된 삶의 현장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붙어 있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한다면은
누가복음은 열매에 대한 그 날마다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말하고 싶은 그 고난, 십자가는 참된 그 고난이 무엇이냐,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프겠네. 저 사람 힘들겠네.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끝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누가가 원하는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은 가난한 자의 곁에서 지켜지는 그 구체적인 비용이에요. 구체적인 비용. 그것이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본질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배고픈 자와 함께 먹기 위해 내 식탁의 모든 상황을 좁히는 거예요. 옛날 저희 집도 그랬는데 아빠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고. 숟가락 한 잔 더 얹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지냈던 형하고 누나가 있었거든요. 배고픈 자와 함께 먹기 위해 내 목의 식탁을 좁히고 있는 그 상황. 지금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그쳤다면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이렇게 대표로서 있으면서 내 식탁을 좁힌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가정교회가 이거예요. 배고픈 자와 함께 먹기 위해서 내 식탁의 상황들을 좁혀가는 거예요. 분명히 고기 반찬 먹고 싶죠. 분명히 더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우리 애들에게 이것을 입히고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식탁을 좁히는 거예요. 또 상처 입은 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내 휴식의 시간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목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목회자라 부르는 그 상황인데, 예전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은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전사님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며 공감해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제가 3일길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있어만 주면 좋다고, 들어만 주면 행복해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되게 바쁜 날, 특히 이런 고난주가, 또한 내가 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찾아오고 두세 시간씩 막 얘기를 해요. 전화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 머릿속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일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 왜 나한테 전화했지? 그게 저를 꽉 누르고 있고, 리액션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답답해서 전화했던 그분이 전사님 많이 바쁘시네요, 제가 끊을게요 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에 뭔가 묵직함과 죄송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죠. 주님, 내가 사건입니다. 내가 진짜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역자였지 목회자는 아니었구나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경계선을 어떻게 잡아보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2층에서 목회자가 아닌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누가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변해야 되겠다, 사역자의 삶이 아니라 목양을 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다짐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말씀하는 고난받은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핵심과 고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 핵심과 고난, 오늘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 핵심, 가난한 자를 향한 그 복음, 그 복음은 나의 안락함을 나누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힘들겠다 이렇게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비용이에요. 마태, 마가에서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끝났지만은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는 비용을 지불하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십자가가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을 만든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목나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마지막은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야기 하늘나라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12제자를 막 다 외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글로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 글로바는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렇게 제 궁금증이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글로바의 부르심을 생략했냐? 그것은 무명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수많은 제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글로바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아들, 딸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글로버가 그 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글로바 곁에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인간은 왜 그렇게 죽었지?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힘없이 죽었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두 명이 이렇게 걷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부터 내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그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무명의 대표자예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적 가난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머리로서 지불 안 된 값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지불하는 그 값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의 빈곤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고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눴던 그리고 삶을 읽어보자고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지금 주변에 홀로 계신 분이나 마음이 눌린 그 사람에게 이제 가보는 거예요. 얘기해보는 거예요. 머리로서 목사님이 마지막은 이렇게 살라고 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두들겨보고 밤에 예배드리니까 내일 어쨌든 눈 뜨면 바로 이야기해보는 거죠. 이 글로바의 작은
복음의 증거가 친절히 주님의 손길로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마음을 보여주는데 단발성으로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영웅적인 그러한 결단, 헌신, 희생 한 번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지는 거, 일상 그 매 순간 나의 권리 대신에 주님의 성품을 선택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 화나는 순간 용서를 선택하는 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 자기 부인의 연습인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가 진정한 이웃이구나. 네가 진짜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그 자리에 너가 있구나. 언젠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토닥여 줄 거예요. 그렇게 남은 기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비록 실패와 낭만과 짜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뜨거움이 날마다 순종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3일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낮은 곳으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변의 관계적 관할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 보고 전화해보고 자기 부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 일 못해요. 진짜 저도 못해요. 근데 뭐라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였기에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나를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공동 기도 좀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름 없는 제자 글로벌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이름보다 주의 길을 따르는 무명의 제자의 그 길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품고 날마다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